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만남은 특별한 미닝이 있습니다. 그죠? 우연히 만남이 없어요. 그 만남 속에는 주님의 역사가 있죠.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납니다. 그 만남이 그들의 인생을 바꿨죠. 정말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서 평생의 동역자가 됩니다. 우리의 만남은 그런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LA 와서 우리 교회 온다는 게 아니라 그 만남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목사가 한번 또 왔다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 만남이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는데 이번 이 만남을 통해서 주님은 어떤 축복을 나에게 주실까라는 기대감으로 이번 3일 동안 함께하면 주님은 역사하시죠. 왜냐하면 마른 막대기도 그 주님의 장중에서 모세의 손에 잡히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의 툴입니다.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3일 동안에 분명히 저는 저에 대해서 또 어떤 다른 게 아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드럼 친 형제 일부 예배도 쳤죠? 드럼? 예,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형제? 일부 예배 드리고 나갔나요? 예, 예, 괜찮아요. 저 형제가 드럼 쳤어요. 예, 저 드럼으로 치니까 좀 답답하죠? 괜찮아요? 답답하죠. 저게 원래 요새 안 써요, 저걸. 예, 저게 이미테이션이고 소리가 제 소리가 안 나. 그걸 라이브 현장감이 없어요. 그래서 저걸 미국에서는 일절 안 씁니다. 요새는 한때 썼는데 안 좋았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배가 더 뜨겁고 활기차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면 거기 맞추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돈이 없으면 이 중에 계신 분이 특별히 돈이 생겼다. 이 돈을 어떻게 쓸까? 그런 분이 있으면 드럼 이게 대신에 어퍼링으로 하면 보람이 있을 거예요. 저 드럼 칠 때마다 저거 내가 헌금한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가 태어났다든지 무슨 일이 있다든지 심지어 교통사고 나게든지 그럴 때 좋죠. 그러면요. 3개월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기 서서 찬양 인도하셨던 수염 이렇게 난 형제가 누구예요? 멋있어. 찬양 인도하는데요. 왜 이렇게 자꾸 제 눈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잘생긴 것만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거기서 나오는 어떤 풍김이 저에게 와닿았어요. 그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기도의 제목입니다. 왜 자꾸 제 형제에게 제 눈이 갔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눈을 감고 주님을 찬양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1부, 2부 성가대원들 1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당 100이에요. 그죠? 성가대원이 많은 건 아닌데 뭐 100명 성가대보다 더 잘해요. 여러분들 그 소리도 하모니가 되고 제가 로마에 가서 한번 집회를 하는데 성가대원들이 너무 많았는데 각자 소리가 나니까 힘들더라고요. 거기는 특송하는 걸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하고 나면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막 유리창이 벙벙 울리고 그랬는데도 저한테는 은혜가 안 됐어요. 근데 오늘은 1부 예배도 2부 예배도 은혜가 되고 제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것처럼 찬양에 푹 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거는 아부가 아니라 칭찬입니다. 정말입니다. 수고하십시오. 계속 주님을 그렇게 찬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전 목사님은 제가 코스타에서 만나 뵙고 또 작년에도 우리 커넥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만 12번을 했는데 12년 동안 작년에는 파리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 20명이 오셔서 일주일 동안 유럽에 계신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더 딥하게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어떤 목사보다도 제 안에 깊이 다가오신 목사님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선물을 나눠주는데 선물을
미국에서 다 사왔어요. 목사님, 성교사님, 사모님들 드리기 위해서 그래도 좋은 거 한 번 쓰더라도 오래 쓸 수 있는 것. 그래서 네임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사서 나눠줬는데 목사님이 가방이 이렇게 탔어요. 딱 메고 한번 이렇게 패션쇼도 한번 했는데 돌았는데 한 번 뺏을 수 있는데 그동안 다 안 뺏었어요. 아주 젠틀하셨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그게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뺏겼어요, 목사님이 그걸. 뺏겼어요. 제 아내가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그거는 한 목사님한테 딱 맞는 건데 뺏겼다고. 그러면서 이번에 올 때 가방 또 하나 사왔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 드렸는데 좋아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툼인데 그 노트북 놓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샀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아내는 좀 눈썰미가 있어서 잘 골랐으리라고 믿지만 마음이죠. 저에게 온 것은 돈 벌러 온 거 아닙니다. 저는 같이 동역하고 주님 안에서 동역하기 위해 왔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고 갈 겁니다. 저에게 주시는 love offering은 뭐냐면 사랑의 헌금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또 회개하고 또 회복되고 또 성장한다면 저에겐 그것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천국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3일 동안 목사님과 동역하는 겁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은 저도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예요. 왜요? 이거 하다가 천국 가면 저는 여기서 천국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될 때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0분 전 하면 목사님이 손을 이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거기 맞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몸이 좀 아픕니다. 몸살 감기가 걸려서 약을 좀 먹었더니 전 약을 안 먹는데 먹었더니 좀 이렇게 빙빙 돌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하여튼 약할 때 내가 강한 것을 압니다. 오히려 건강할 때 나 자신을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 몸이 연약하거나 저의 환경에 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더 저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분명히 제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저는 더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어떤 한 분에게 역사하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환자님, 한 달만 일찍 오셨어도 괜찮았을 텐데 참 안 됐습니다. 이런 얘기, 제가 목회를 지금 건 30년을 하는데 저는 그런 환자를 많이 병원에 가서 만났습니다. 의사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달만 좀 일찍 왔어도 괜찮았을 텐데 아무것도 아닌 암 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너무 늦게 발견해가지고 일찍 발견했으면 수술해서 또 주님이 역사하셔서 사는 분도 있고, 물론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때도 살아나신 분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육신적인 생활에서 조기 진단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1년 반의 기간이 저에게는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년 반 전에 제 아내가 10년 전에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유방암 3.5기였는데 수술을 하고 키모를 해서 살아나서 지금 10년째 잘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검사를 한번 하기 위해서 작년에 한국에 갔죠. 가서 이렇게 병원에 들어가는데, 입구에 들어가는데 저한테 그래요. 저아빠도 좀 검사 받아. 그래. 전 병원에 한번 가본 검사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주사를 아주 무서워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는 걸 아주 싫어해요. 전 다 괜찮은데 주사, 침, 이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안 간다고, 안 들어간다고, 나는 살 만큼 살다 죽겠다고. 그랬더니 악유했어요. 문 앞에서 둘이 싸웠습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철아빠 안 받으면 나도 안 받겠대요. 가자 그러는 거, 미국으로. 그래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고 들어가자.
가지고 이제 검사를 했는데 생전 처음 저는 검사를 했어요. 온몸 검사를 했어요. 하는데 제 아내는 괜찮은데 저에게 진단이 나왔는데 전립선 암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건 뭐 수술하면 쉬우니까 끝나고 식사를 가서 잘 먹었어요. 먹고 미국에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 사카모토 더글라스 사카모토라고 일본인 3세 안과 의사가 있어요. 근데 그분의 외삼촌이 City of Hope, 그러니까 미국의 암센터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거기에 전립선 암의 과장으로 계시는 분이 외삼촌이에요. 닥터 카우치라고. 그래서 이분한테 해서 그 병원에 아주 정말 억지로 들어갔죠. 들어가기 힘들었는데 들어가서 이제 조직 검사, 바이옵시를 하는데 6개를 세포를 떼냈어요. 그런데 1에서 10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10은 급성, 악성이 됩니다. 급성암. 그래서 10이 되면 수술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암에 걸렸고 10이면 즉시 확 퍼지는 암이랍니다. 그런데 6개를 검사하고 나왔어요. 3일 후에 알려준다고 그러는데 4일이 돼도 5일이 돼도 6일이 돼도 7일이 돼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 일주일이 돼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3층에서 이제 가방을 가지고 내려오려고 이렇게 2층으로 내려왔어요. 2층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사무실에서 코너를 딱 돋았는데 저 멀리 그 사무실 문 앞에 김지훈 간사라고 찬양 인도하는 강사가 있는데 이 형제가 나오더니 벽에다가 막 머리를 막 박으면서 벽을 막 손으로 치면서 하고 우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조금 전까지 웃었는데 근데 느낌이 저건 제 부모님 때문에 우는 것도 아니고 제 때문에 우는 것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전 난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붙잡고 옆방에 들어가서 지웅아 말해 왜 울었어?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정직하게 크리스찬은 정직해야 돼. 그랬더니 목사님 1년 반밖에 못 산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우르르 나오고 제 아내, 제 아들들 그리고 간사들이 나오죠. 지웅 간사 사모님이 말씀해야지 당신이 말하면 어떡해 한번 막 실컷 혼났죠. 그런데 전 그 소리를 딱 듣는데 앞이 캄캄한 게 아니라 그래? 1년 반을 살아? 보통 그러면 주님 저 낫게 해주세요. 또 제 생명 좀 연장시켜 주세요. 희석의 왕처럼 그래야 되는데 저는 바보인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래? 1년 반밖에 못 살아? 그럼 나는 그 1년 반을 100년처럼 살 거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 당시 죽음에 대해서 내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를 깊이 묵상할 때였어요. 그런데 그 묵상한 가운데 제가 느낀 것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기 직전에 과거를 돌이켜보면 바로 조금 전에 태어난 것 같아요. 아무리 오래 살든 조금 살든 지나고 나면 그 삶의 순간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걸 저는 느낀 거예요. 그렇다면 1년 반을 100년처럼 살 수도 있고 1년 반을 하루처럼 사는 사람도 있다. 나는 100년처럼 살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삶을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가운데 정말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말씀이 있죠. Well done,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오늘 너에게 많은 걸 맡기리라.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오늘 참여하리라. 이 말씀을 듣잖아요. 참 잘했다. 이 다음 주님 앞에 서서 제가 듣고 싶은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참 잘했다 정령아. Well done. 근데 그 다음 말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그동안 큰 일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은 사실은 세상 일이었어요. 교회를 크게 세우는 것, 건물을 크게 가꾸는 것,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 모이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 일이 아니었어요. 그건 주님 일하고 다른 거예요. 전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제가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생명이 있어야 된다. 생명이 없으면 죽은 교회다. 생명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물이 계속 흐르게 해야죠. 그런데 이 시대 교회는 각자 목사에게 분량의 그릇을 주셨어요. 그럼 거기에
물이 차고 넘치면 그릇을 흙게 하면 안 돼요. 그 그릇에서 물이 흘러 넘쳐서 다른 데로 가야 돼요. 예. 자꾸 크게 해서 다 여기에 쌓아놓으면 고여서 썩어버려요. 이 시대 교회가 자꾸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교회들이 리더 교회가 되고 모든 기관의 장이 되고, 그리고 그런 교회 다니면 자부심이 생기고, 그래서 이 시대 교회가 썩어 있어요. 교만해져 있어요. 참 교회가 뭔지 몰라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지를 모를 정도로 타락해져 있는 이 시대 교회를 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1년 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곳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전 세계에 포진되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정말 내 아내를 주님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고 내 두 아들을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양육하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우리 호너스의 형제자매들을 정말 목사와 선생이 되어 에베소서 5장 12절 말씀대로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바로 교회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거죠.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세워져 가는 일. 바로 이 일을 내가 감당하다 가는 것이 나는 작은 일이고 이것이 100년처럼 사는 일이다. 이 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다. 바로 지금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처럼 나는 매 순간 이렇게 살 것이다. 그래서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보람 있게 살다가 1년 반 아니 2년 후에는 주님 앞에 쓸 것이다. 그러면서 저는 37번의 방사선 치료를 상중하가 있더라고요. 가장 강한 방사선 치료를 마치고 호르몬 치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이제 검사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저는 압니다. 저는 악성이고 급성입니다. 그래서 닥터 카우치가 저를 수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저를요. 병원에서는 10은 포기합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도 받을 수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우리 기도하고 마지막 한 번 더 종합검사를 다시 정밀하게 받아보자. 그래가지고 종합검사를 정밀하게 받았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암세포가 뼈까지 안 들어갔어요. 뼈에 들어가면 끝난 거예요. 정지성 암은. 그래가지고 수술해서 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마치고 지금 호르몬 치료하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저한테 그래요. 악성이기 때문에 지금 암세포를 다 떼어내도 이 목사는 또 이것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아주 많다고 미국은 있는 대로 얘기해줘요. 숨기지를 않아요. 그리고 부모나 형제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환자한테 직접 얘기합니다. 의사가 저한테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언제 재발할지는 모릅니다. 악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1년 반이 아닌 생명을 저를 연장시켜 주셔서 전 지금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 참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바로 파리에서 커넥션이라는 프로그램도 제가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저는 은혜고 축복입니다. 근데 영적인 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정말 영적 생활에서도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위험합니다. 정말 우리가 건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때까지 이르기를 원하면 여러분들 빨리 영적인 질병을 발견해서 이것을 다 드러내야 됩니다. 질병은 드러내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드러내가지고 올바른 진단을 해서 올바른 처방을 해서 올바른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치료받을 때 중요합니다. 영적인 질병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치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 우리 영혼이 썩기 전에 치료받는 것, 이것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영적인 질병에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비극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4장에 공부하면서 우리가 베드로가 영적으로 변는 증세가 있는데 몇 가지 우리가 공부하는데 그 공부를 통해서 나에게 있는 영적인 질병은 혹시 아닌가?
발견하고 오늘 같이 치료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자, 27절부터 31절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원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조금만 읽은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에 보면 베드로의 교만이 나옵니다. 교만. 그러니까 베드로의 영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이 교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틈만 있어도 파고드는 것입니다. 교만은 무섭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이번 코스타에서도 보니까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뭐 사실이니까 복음으로 살자 그랬어요. 많은 강사들이 나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데 여러분들 코스타 가면요, 말씀을 들을 때 베레아 교인처럼 들어야 돼요.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 들었지만 집에 가서 그 말이 옳은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더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심지어는 몇 년 전에 코스타 할 때 제 바로 앞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자꾸 이분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은 지성이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지성이니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죠? 아멘. 저는 야단난 거예요. 말씀은 지성이기 때문에 알고 무식하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이게 미치겠어. 지금 아멘 아멘 하는데 그 다음 4시간에 이거 고쳐주지 않으면 여기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다시는 고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어떡하지? 저 말씀 끝나면 저 목사님 앞에 앉을 텐데 저 뒤에 앉을 텐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고쳐야 되는데 이거 고치지 않으면 내가 보람도 없는데 막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끝나자마자 비서 들어오고 쫙 나가버렸어요. 집에 여행 떠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올라가자마자 여러분들 지성이니까 오늘 코스타에서 하는 말씀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또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오직 영적 의로라의 분변함이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성인이기 때문에 알아듣고 무지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고 어린이 노인 못 알아듣고 여러분들만 알아듣고 그래서 마귀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닙니다. 영적으로만 알아듣습니다. 교만이죠. 이번에도 막 간증을 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 자랑이에요. 다. 자기 자랑이에요. 그래서 겸손을 가장한 교만을 잘못하면 강대상에서 선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음식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미안하지만 저녁 3일간 하고 가니까 강하게 얘기하고 가야지. 그렇잖아요. 목사님은 그런 얘기 못 하잖아요.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신학도 미국에서 했고 교회도 미국에서 개척했고 그래서 완전히 참 은혜로운 게 뭐냐면 저는 강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자, 교만은 뭐냐면 나를 스스로 높이는 것입니다. 교만의 반대는 겸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약 스가랴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해서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보세요. 27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는 기록된 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항상 말씀을 전하실 때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 뭐를 사용해요? 말씀을 사용해요. 스가랴의 말을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말씀이 안 하면 안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 주님의 자녀라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28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2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 버릴지라도 그랬어요. 주님, 저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그러나 나만은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도망하는 것으로 끝나겠지만 베드로는 도망갈 뿐만 아니라 3번씩이나, 그것도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부인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더욱 힘을 주어 얘기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 사건을 기록한 이 마가는 베드로의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일어난 사건 하나를 더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더라. 여러분들, 이 베드로의 말하는 것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영향을 받아서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한 사람이 영향을 줍니다. 주위에 영향을 줘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교만입니다. 이것은 자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전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교만스럽게 고집함으로써 가장 어리석고 비굴한 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재직회의 한다고 아까 광고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재직회의 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해서 22년 됐는데 재직회의가 저희는 천국회의입니다. 끝나고 나면 집사들이 나오면서 그래, 우리가 지금 회의한 거야, 부흥회한 거야,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22년 동안 우린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재직회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청지기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직회를 주일날 우리는 안 합니다.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사랑하고, 재직회는 평일날 하죠. 우리는 평일날 모여서 오랫동안 하죠. 주일날 하면 좋은 것도 있죠. 빨리 끝나니까. 다음 행사가 있어서 빨리 끝날 수 있으니까. 주일날은 22년 동안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일날은 예배드리는 날, 안식하는 날, 예배드리는 날, 성도 섬기는 날, 그런 날 성전에 돌을 깎지 않고 소리내지 않고 아주 저간한 조용한 시간,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 그래서 주님 일을 함으로 우리는 회복이 되거든요. 주님 일이 안식이에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안식이고, 서로 사랑하는 게 안식이고, 봉사하는 게 안식이에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재직회 할 때 토요일날 새벽 예배 끝나고 7시 반부터 한 10시까지 하는데, 뭐 그렇게 재직회록을 그렇게 안 씁니다. 그렇게 써서 뭐예요? 대략으로 쓰죠. 그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카메라로 다 찍습니다. 비디오 카메라로 그냥 다 찍는데 그게 라이브로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에 방영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재직회가. 여러분들, 제가 가면 3월 12일 날 도착하는데 이스라엘 갔다가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저희 교회가 재직회 할 거예요. 그러면 미국 시간으로 7시 반 여러분들이 cornerstone.tv.com 들어가서 고등부 라이브 Youth Live Worship Service 클릭에 들어가면 청지기 모임 하는 거 다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라이브 오픈입니다. 왜? 미국은 시의원 회의도 TV 통해서 다 오픈하는데 교회가 왜 오픈 못해? 그죠? 다 오픈해서 집에서 다 평신도들 봐요. 회의를.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일어나서 얘기하려면 카메라가 쫙 비치죠. 그러니까 하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그리고 끝나면 그걸 MP4 파일로 해서 가장 작은 거리에서 보관하라니까 어떤 회의냐 그거 딱 꺼내서 보여주면 얼굴 표정까지 다 나와요. 그렇게 저희는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속과 겉이 똑같고 정말 주님 일을 하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고 있죠. 그랬더니 지금은 아주 건강한 교회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교만에 대해서 얘기하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세월호입니다. 세월호 사건 통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고 있죠. 근데 저는 미국에서 이렇게 볼 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저렇게 힘들어야 되는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거를.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감정, 또 상황, 어떤 또 인기, 여러 가지.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인기 영합에 의해서 막 어떤 소리도 하고 이 소리도 하고 저 소리도 하는 걸 신문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왕좌왕하고, 심지어는 이 문제 때문에 의견이 갈려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나빠지고 부부 사이가 나빠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만해서 우리는 그런 것입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함부로 생각 없이 말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너무나 가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을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이 시대는 왜 이렇게 됐는지 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는 것, 그래서 그런 거죠. 그것은 교만입니다. 겸손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분별하고 살아가는 게 겸손입니다. 겸손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주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은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닙니다. 담대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아주 자긍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말로. 그러나 주 안에서 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난 이런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나 자신의 생각, 감정, 판단, 경험, 체험을 집착하며 고집한다면 그것은 곧 스스로의 패망의 우물을 파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교만이 때로는 자기 자랑으로 나타나죠. 그러면 여러분들 나오는 건 다툼입니다. 사실 신앙의 교만은 때로는 나보다 믿음 없는 자를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죠? 무시합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겸손을 가장한 교만, 이게 얼마나 나쁜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함정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에 향한 경고의 말씀이 잠언서 29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이건 진리입니다.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올려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신앙의 교만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결단하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주님은 약속했잖아요.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럼 역사합니다. 나에게, 교회에게 어떤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불같은 환난이 왔을 때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유익을 얻어야 됩니다. 그 고난이, 환난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이 암이 저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됐어요. 이 암 때문에 저는요 더 진실해졌어요, 더 순수해졌어요, 더 정직해졌어요,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얼마나 지금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를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지 몰라요. 암 걸리고 지금까지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들을 섬겼더니 그 과정을 통해서 성경 공부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오히려 제가 연약한 것이 교회에게는 큰 유익이 됐어요. 시편 119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67절 보십시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성경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얼마나 교만이 나에게 수시로 어태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를 인도할 때 저희 교회는 예배를 2시간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왜냐하면 예배를 저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예배를 일주일의 출발이고 일주일의 마무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배가 내 삶의 가장 중심으로 모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드라마도 요새는 파일로 받기 때문에 한번 보기 시작하면 3시간, 4시간 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자매님들 특별히. 그걸 라이브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영화도 1시간 45분이잖아요. 타이타닉 혹 같은 건 중간에 인터미션이 있으면서 3시간. 근데 이 시대 교회 예배는 1시간, 말씀은 20분. 그러면서 20분이 지나면 정신이 분산된다는 이런 이상한 놈의 이야기에 신학교에 들어가 있는 마귀의 종들의 소리에 현혹이 되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1시간 예배를 가득 찼어요. 그래서 왜 1시간 예배예요?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는 많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8부까지 예배를 드리려면 1시간 이상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우리가 예수님을 시간에
감금해 버렸어요. 기도를 감금했어요. 찬양을 가둬놔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난 이거 싫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예배 드리면 안 되죠. 1시간 45분, 한 50분 이렇게 드려요. 1시간 50분. 작게는 어떤 데 1시간 한 35분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준비해요. 저는 토요일 날은 잠을 못 자요. 왜? 예배 드릴 생각이 너무 좋아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저 잠을 못 자요. 밤새도록 설교를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큐티 가지고 설교하기 때문에 다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쓰고 또 지우고 또 쓰고 또 지우고 하면서 새벽까지 준비해요. 토요일 날은 한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날은 막 말씀을 전하는데 소리가 안 나가. 앞으로 안 나고 막 튕기는 거예요. 식은땀을 철철 흘면서 말씀을 전하고 내려와서 사무실에서 정말 다운된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말씀이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막 그냥 입을 성령님이 막 벌려주는 것 같아서 막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면서도 야 내가 잘 전해, 야 이거 기가 막히네, 막 아멘 하면서 야단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막 눈물 흘리고 야 이거 굉장한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바깥에 서서 악수를 하죠. 그런데 이제 전 기대하는 거예요. 나 오늘 말씀 잘 전했어. 그리고 나오면서 분명히 은혜 받았습니다. 울고 나올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성도님 은혜 받았어요. 당연하지 내가 오늘 말 잘 전했어. 속으로 그러면서 그래 고맙습니다. 속으로는 그러면서 겉으로는 그래요. 정말 고맙습니다. 쭉 지났어요. 근데 나는 제일 칭찬 듣고 싶은 분이 제 아내예요. 제 아내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근데 딱 나오면서 오늘은 내 아내가 전 아빠 수고했어. 짱이야.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오면서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쳐다보지도 않고 오늘 저 아빠 교만했어. 혹 하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고. 와, 그러면요. 제 아내가 저를 가장 잘 알거든. 인간 중에는.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 올라가서 1층 식당도 못 내려가고 창피해서 그러면서 거기서 회개기도 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저예요. 그게 저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소리가 막 앞에 나가지도 않고 튕겨서 저에게 들어와서 땀을 뻘뻘 흘면서 말씀을 전한 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잘 전했다고 했는데 아무 역사도 없는 날도 있어요.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데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이게 교만이에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게 겸손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서대문구 주소에서 예수를 영접할 때는 정말 가장 낮아졌을 때, 가장 캄캄할 때 그 안에서 예수를 영접했는데 또 제가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이만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By the grace of God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2절부터 42절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두 번째 범한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입니다. 자만심입니다. 이거와 우리는 전쟁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이 교만하게 되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다 이것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실수를 베드로가 범합니다. 교만한 사람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교만했는데 기도 많이 해요? 그 기도 소용없는 기도예요. 허공을 치는 기도예요. 2시간 3시간 주여주여하고 기도하는데 가만히 들어보세요. 다 달라는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찾고 거기에 나를 맞추는 기도가 아니라 달라는 기도예요.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나의 구부러진 부분을 펴가는 과정이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닮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나의 썩어진 인생의 삶의 부분을 수술해가는 과정이 기도 생활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달라는 것만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그거는 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교만에 사로잡히면 교만한 자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이 모두 다 있는데 근데 왜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롯데가를 보십시오. 이번에 두 형제의 그 싸움은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100세가 되어서 휠체어를 끌고 재판장에 가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전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걸 보면서. 그것은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그런 불행 속에서 자기가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돈이 행복이 아니더라는 거죠. 예. 저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불렀던 노래 중에 바보처럼 살았군요가 있어요. 이게 한 50만 장이 나갔어요. 그러면 제가 돈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근데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신경 쓰지 않았더니 안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겨울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겨울에 태어난, 이걸 제가 불렀거든요. 판을 내놓고 미국에 신학 공부를 하러 갔는데 이게 저 없는 사이에 100만 장이 나갔어요. 뭐 이게 15년 전에 100만 장 나갔으니까 지금까지 하면 더 많이 나갔겠죠. 저는 1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주위 사람들이 저보고 그걸 받아내라는 거예요. 고소해서. 전 기도했습니다. 제 아내와 같이 기도하는데 제 아내가 그래요. 저 아빠 포기해. 우리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행복하잖아 지금. 갖고 싶은 거 다 갖잖아. 목사지만. 그거 포기해. 그거 하느라고 저 아빠 몸 상할 수 있고 병 들을 수 있고 목회 많이 못하게 되고 그리고 인생이 그거 싸우다가 아플 수가 있어. 하지 마. 그게 맞는 거예요. 전 다 있어요.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행복하고 풍요로워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거 하면 몇 년 동안 변호사를 대고 싸우고 하는 가운데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면 목회 뭐가 되고 한 3년 그래서 그 돈을 받으면 변호사비 주고 나머지 가지고 그거 쓸 때 과연 보람이 있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포기했어요. 포기했더니 얼마나 행복한지, 그 다음에 오는 부유함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서 참 잘했다. 성도를 섬기는 건 돈으로 따질 수 없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이 행복이 걷어가실 것 같았어요. 다른 세상이 나에게 올 것 같았어요. 이상한 세상.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데 나도 모르게 주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종용아, 너 참 잘했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게 상급이죠. 이게 테스트입니다. 여러분들, 돈이 행복을 주는 건 아닙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평안을 주죠. 예수님이 없는 인기, 군중숙이 고독입니다. 여기 음악 예술 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저도 75년도에는 너라는 노래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를 끌었어요. 3월 달부터 12월까지 이 너라는 노래가 1등을 계속했어요. 75년도에 너라는 노래를 부르면 간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75년도에는 제가 가수 중에 제일이었죠. 그 당시 저희 마음은 너무나 고독했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군중 속의 고독, 저는 그 안에서 자살까지 생각했어요. 가질 거 다 갖고 인기 계속 올라가는데 떨어질 거 고민하더라고요. 제가 뒤에 사람들이, 가수들이 쭉 서서 1등, 2등, 10등까지 가수가 뒤에 서요. 1등 마지막 나서 노래하는데 이들이 웃으면서 서 있지만 그들의 그 모습이, 마음이 나에게 보이더라고요. 사랑, 포근함, 이런 것이 저에게는 없었어요. 절망이었어요. 가지면 가질수록 목마른 게 세상이더라고요.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똑같은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공평한 것입니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기도하겠습니까? 기도는 뭡니까? 나는 조금은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그럼 기도 못합니다. 기도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부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32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 중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세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다른 곳에서는 기도하라.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아주 슬퍼하셨습니다. 피와 땀이 나올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슬퍼하시며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왜 고민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당하게 될 그 고통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셨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못질을 당하시고 옆구리에 창을 뚫리시고 할 것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두려워서 고민하셨을까요? No,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주님은 절대 죄도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전 인류의 모든 추악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으로 인정되어 죽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영원전부터 항상 함께 하셨던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과 정말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셨어요. 그랬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잠시나마 외면 받으셔야 하는 그 분리의 고통 때문에 죽을 지경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세요. 바로 그 고통의 절정에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류의 고통으로 대신 부르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기도 후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려고 하는 이 순간에 사탄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3번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의 공격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이제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 사탄의 시험을 기도로 물리치십니다. 기도와 말씀. 이것은 하나입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이죠. 시편 마지막 편 기도입니다. 1편을 보시죠. 보기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씀이 1편에 나옵니다. 시편 마지막 편 150편 6절 보십시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은 기도예요. 찬양이에요. 예배예요. 기도로 끝납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36절부터 30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든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고. 이게 기도입니다. 3번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마지막 3번째 기도는 뭡니까? 아버지여, 내가 이 잔을 받겠나이다. 기도는 뭡니까? 내 뜻이 하나님 아버지 뜻으로 바뀌는 것이 기도예요. 그것이 최고입니다. 내 뜻은 거기가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뜻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생명이고 희락과 화평입니다. 승리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보니 다 잠이 들었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에게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닥치는 위험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졸음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하다가 시험에 들었을 때, 시험에 닥쳤을 때 그 근본 원인을 어디서 우리가 찾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시험을 만났을 때 기도하지 못하고 베드로처럼 이렇게 잠에 취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사탄은 기도하지 않는 성경 공부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경 공부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머리로 안다 이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성경 공부는 머리로 알아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성경 공부, 기도하지 않고 하는 성경 공부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버려요. 오히려 여러분들, 어떤 잘못된 성경 공부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시대 얼마나 성경 공부 홍수입니까? 왜냐하면 큐티 하기 싫으니까, 큐티가 너무 힘드니까 성경 공부 자꾸 들어오는 거야. 자꾸 유행병. 여러분들, 성경은 유행이 없어요. 로마서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교회가 이 시대를 너무 본받아서 유행병에 걸려 있어요.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예수님은 성경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큐티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큐티는 지식인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큐티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큐티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행위가 큐티입니다.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점점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믿음이 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 데일리 브레드, 그날의 말씀을 내가 먹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 봉사는 위험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봉사는 칭찬 듣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봉사는 여러분들 싹 봉사하고 살짝 없어져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오는 부유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 생활이 자꾸 게을러지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가는 조용한 시간이 게을러지고 실패할 때 기도 생활 중단되면 영적으로 병들어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로 2시간, 3시간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5분, 10분, 15분, 20분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도의 삶, 말씀의 묵상에는 뭘까요? 하나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하나예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러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랬죠. 대화가 일방적입니까? 우리가 말하면 주님은 말씀하셔야죠.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난 기도로 말하고, 이게 기도와 말씀은 호흡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주님은 3번째 기도에서 아버지 내가 받겠나이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의 결론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기도의 열매는 뭡니까?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말이, 나의 삶이, 나의 언어가, 나의 심장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죠. 크리스찬이라는 미닝은 뭡니까? To follow Jesus Christ.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은 우리로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무리들. 자, 3번째 43절부터 50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 베드로가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으로 말합니다. 감정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분별해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렇게 반대로 볼 수가 있겠죠. 자, 3번째 실수, 앞의 실수와 연관이 됩니다. 교만할 때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는 틀림없이 육신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바보예요.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하는데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배반한 유다와 칼과 몽둥이로 무당한 무리들이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왔어요.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그때 46절부터 47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곁에 서 있는 자 중 한 사람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보면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자, 여기서 참 재미있는 걸 우리가 하나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몰랐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나서지 말아야 할 때 나섰어요. 그 다음에 정말 나서야 할 때 안 나섰어요. 절대 주님 그럴 수 없어요. 안 됩니다. 다 주님을 배반해도 나는 아닙니다. 나서지 말아야 될 때 나섰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릎 꿇고 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나서지 말아야 될 때요. 근데 칼을 빼가지고 또 말구의 귀를 칩니다.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걸 아는 거죠. 이 시대 교회 나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교회가 아픔이 많은 거예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를 들으면 그것을 1시간도 참지 못해서
전화통에 불이 나는 사람은 이 중에 없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모두에게 전화를 걸어 그 조금 기분 나쁜 게 말한 그 사람의 출신부터 과거의 경력, 그리고 현재의 신분과 현재의 상황을 온갖 비난으로 전화통은 계속 통화 중에 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너무나 많은 시간을 육신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 힘을 빼고 있는 거죠.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이해하고 잠잠하면 조용히 끝날 일을 강아지에게도 말하면 안 되는 말을, 여러분들 개에게도 말하면 안 되는 말을 함으로써 문제를 확장시키고 마침내는 이혼하는 가정도 봤습니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어쩔까요? 여러분들, 우리들 베드로처럼 육신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조급하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면 옛사람의 성품이 다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베드로가 떨어진 말고의 키를 잡아서 다시 말고의 키를 붙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무슨 뜻입니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이건 뭐예요? 내 성격을 죽여라. 제발 좀 내 성격 좀 죽여라. 내 성격을 죽여. 내 성격을 그렇게 부리면 내 성격으로 인해 너는 망해. 내 칼을 칼집에 꽂아라. 여러분들, 기도를 하지 않고 졸다가 보니 자기 혈기로 칼을 빼서 움직일 때 책망받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니, 3년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멀찍이 따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 가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처음으로 이제는 멀리 따라가요. 여러분들, 교만하고 기도하지 않고 감정대로 살다 보면 주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주님과 거리감이 생기면 병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신 곳 어느 곳은든지 심지어는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항상 함께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리가 생기고 디스탄스가 생기면 영적으로 병든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하고 나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탄은 굉장히 약습니다. 빠릅니다. 순간적으로 주님과 나 사이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나 사이를 점점 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비극을 초래하도록 만들면서 낄낄거리고 옆에 서서 웃고 있는 게 사탄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대로 그러면 그럴수록 너는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쓴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암이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4절,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주님과 제자들 사이를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교만해지고 기도하지 않고 감정대로 살고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요. 물론 우리는 세상 사람을 만나야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역자는 아니잖아요. 네. 여기서 보니까 베드로가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습니다. 저 밑에. 네. 거기는 베드로가 갈 장소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가 있을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멀어지니까 세상과 정말 주님과는 거리가 생기고 세상과 가까워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세상과 얼마나 가까운지 아십시오. 한번 바라보십시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세상과 가까워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합니다. 나 이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 분별하. 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지나고 나면 나에게 영광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나 하면 지나고 나면 난 썩어요. 그런 사람 주위에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부쟁이만 있지. 사기꾼들만 꼬이겠지.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제가 노래 부를 때, 돈 많이 벌 때, 한 달에 아파트 한 채 살 돈을 벌 때 내 주위에 얼마나 친구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난 거기 속았어요. 돈 다 썼어요. 구치소 안에 들어갔을 때 찾아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진정한 친구는 왈자불세 간사들이 막 나한테 찾아오고 성경을 넣어주고 기독교 서적을 넣어주고. 여러분들, 세상과 가까워지면 안 됩니다. 네.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 중 많은 왕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아세라 목산을 섬겼어요. 왕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이세벨이라는 그 부인 여왕 때문에 완전히 타락해서 동시에 여러분들 아세라상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동시에 아세라상을. 이게 이 시대의 교회들이, 목사들이 사실은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죠. 아세라가 뭡니까? 풍요의신입니다. 교회가 풍요의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 생활이 세상과 가까운가? 주님과 교회와 더 가까운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교회 일에 더 흥미가 있는가? 세상 생활에 더 흥미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세상 쪽에 더 가까워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몇 시간 전만 해도 다 주님을 떠나도 나만은 떠나지 않겠노라 장담하던 베드로가 몇 시간 후에 주님을 버릴 뿐만 아니라 맹세하며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감사하고 은혜로운 내용이 72절에 나옵니다.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겁니다.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베드로의 실수는 치명적이지 않았습니다. 늦게나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로 깨닫고 뉘우치고 진실되게 통곡, 자복,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그 모든 영적인 질병 증상이 다 가시고 치함을 받고 새로운 영적인 능력을 받았습니다. 나중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베드로는 비판하는 유월절을 지키러 나왔던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두려워 떨면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Brothers, what shall we do? 그럽니다. 그러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38절에서 베드로가 말하죠.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베드로의 간증이었습니다. 자신이 회개하여 회복되었던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교만과 거짓말과 전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회개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회개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올바른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의 반대는 겸손입니다. 거짓의 반대는 정직입니다. 겸손한 자는 정직하게 됩니다. 정직한 사람만 내 죄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하고 겸손한 이건 두 개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만이 참된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최초의 불상사가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닙니까? 네. 그들이 잘못이 뭡니까? 거짓말이죠. 성경은 거짓말을 이렇게 무섭게 취급합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로 주님과 멀어졌든지 간에 우리들이 진실되게 회개하면,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분명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님이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난 장소가 있습니까? 자, 이제 베드로는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너와 같이 고백하는 사람으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신앙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보니까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바로 가야바의 법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백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실패의 장소도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도 실패합니다. 그 장소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가야바의 법정.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르심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 보면 베드로를 오라고 하셔가지고 갈릴리에서 그렇게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Feed my lambs.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Take care of my sheep.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Feed my sheep. 내 양을 먹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지. 3번 부인했던 장면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철저한 회개, 그걸 결단으로 하게 하시고 3번 질문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바로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내 양을 쳐라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능력을 받은 장소가 있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돼요. 권능은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식은땀만 흘리고 그리고 보람이 없어요. 이 마음이 바뀔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부유해지고 행복하고 정말 주님이 받으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심령이 바뀐 상태로 곧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부터 베드로의 사역의 장소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사도행전 16장 17장 6절에 보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와, 천하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진실되게 회개를 하여 완전히 나의 삶을 바꾸어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능력을 받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열린 음악회라고 이것을 윤영주 장로가 만들었어요. KBS TV에서 하는 걸. 그러다가 SBS에서 열린 음악회와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나 하자고 해가지고 윤영주 장로가 그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 벌써 24년 전인가 그래요.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와서 1시간 특별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줘 그러는 거예요. 저는 신학 공부 가는 순간에 연예계와 이별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만 하죠. 왔다 갔다 하면 죽도 법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끊었거든요. 그래서 안 한다고, 난 완전히 끊었다고 그랬더니 간증하고 윤복기 권사 나오게 해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제가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에서 예수 역을 했거든요. 249회 예수님 역을 했어요. 그때 윤복기 권사가 막달라 마리아를 했죠. 그래서 같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 공연하면서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 간증을 하고, 그다음에 연예인교회 얘기도 막 하고, 겟세마네 동산 찬양하고, 또 겨울아이가 원래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는 뜻에서 제가 불렀던 거예요. 그것도 부르고, 바보처럼 살았거냐도 이거는 들으면 자기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니까 그것도 부르고 그러자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네 하고 가서 1시간 녹화를 마치고 분장실에 가서 분장을 지우고 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3명의 가수가, 남자 가수들이 제 방에 들어왔어요. 김건모인가 그럴 거예요. 들어와서
전 뭐 떠나서 그 후배 이름을 전 기억을 잘 못해서. 근데 방송국에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대 3명이. 선배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꾸벅해요. 그래서 반갑다고. 근데 나는 이제 잊혀진 가수고 시골의 무명의 목사인데 그래도 고맙다고 선배라고 찾아와 줘서 너무 고맙다. 그랬어요. 2명은 그러고 갔는데 1명이 안 가고 있어요. 자꾸 서 있어요. 그래서 분장을 다 치우고 나한테 할 말이 있어. 그랬더니 삐죽삐죽 하더니 뭐라 그러냐면 선배님, 그래서 얘기해. 너무 부럽습니다. 그러는 거야. 너무 부럽습니다. 저 갑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전 그 말이 그냥 안 지워지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선배님 너무 부럽습니다. 아니 이 친구가 나에게 뭘 보고 부러워했을까? 돈도 없고 인기도 없고 목사로서 샌안토니오 텍사스에서 그때 목회할 때인데 그러면서 결론을 내렸어요. 이 후배가 내 안에 있는 걸 봤구나. 세상에 갖지 않은 것, 주님만이 주시는 참 평화, 참 부요함, 참 기쁨, 얘들이 그렇게 목마르 찾던 그것을,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것을 나의 모습 속에서 이 후배가 봤구나. 그러면서 기쁘게 돌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자매님 참 부럽습니다. 이런 소리 듣는 한마음교회 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일 예배니까 뭐 뜨겁게 통성기도 하고 뭐 이거보다는 내일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정말로 이번 3일 동안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해서 회복하고 주님과 관계가, 그리고 정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너에게 주시리라. 이 귀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서 이 마지막 때에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디모데처럼, 실라처럼, 누가처럼, 베바처럼, 에스더처럼, 룻처럼 그렇게 멋있게 한 번 사는 인생 멋있게 쓰임받다가 주님 품에 안겨 웰던, 참 잘했다 내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이 소리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빚값으로 사신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한마음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쉐어하며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한마음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더욱 생명이 차서 넘치게 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쓰러진 영혼들이 일어나며 회복되며, 그래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이 마지막 때 안디옥 교회 같은, 필라델피아 같은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